오늘 밤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나온 우리를 두고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부산 땅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아들이라고 했지 딸은 없지 않냐,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아들은 대표형 표현입니다. 아들 그러면 거기에 딸도 포함되는 거고, 어미들아 라고 말하면 거기에 아비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딸들 보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잘난다. 그런 아들이 있으면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건 어미들아라고 말했지만은 부모들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걸 성경에서 우리가 대표형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보고, 물론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믿음이 분명치 않으면 오늘 밤에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만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드님, 따님 말고 혹시 조카분들이 누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는 사람을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어서 또 이제는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꾸어서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바꾸어서 우리를 예수의 아내, 신부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딸이 뭔가를 잘 깨달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딸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조카라고 하는 신분만 해도 보통 관계는 아닙니다. 굉장히 친숙한 관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조카하고 자식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도 조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에 5 형제입니다. 제가 셋째입니다. 제 바로 위에 누님은 애가 4입니다. 집집마다 조카들이 많이 있고, 처가도 5인데 제 아내가 첫째니까 제가 처가에, 제가 1979년도에 우리 북교회 사위가 됐습니다. 5 중에 제 아내가 첫째니까 제가 맞사위가 됐습니다. 우리 이 교회 출신 선교사 양정미 선교사는 애가 5입니다. 조카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친가 외가를 합해서. 참 조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의 기쁨도 있고, 그 조카들을 놓고 늘 기도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조카하고 친자식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빠라는 말입니다.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아빠라는 말이 실감이 잘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바마마가 아닌 게 좀 다행이죠. 그 아바마마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랑의 정 같은 게 잘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아주 찬바람이 불고 권력의 피냄새가 배어있는. 그런데 아버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아빠라고 하는 단어만 해도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셋인데, 이 아이들은 너희들은 절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빠라고 불러라,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데,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아빠라고 부르더니 지금 40이 다 된 큰딸은 지금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란 말 참 듣기 좋습니다. 아버지보다 훨씬 듣기 좋습니다. 아바마마 그건 영 못 쓸 이름입니다. 그거. 그런데 만약 우리 자식들이 나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속으로는 삼촌처럼 생각한다면 이거 참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삼촌이 아니고 친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아빠라는 말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 아빠가 뭔지 하나님이 아빠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진짜 아빠가 맞는지 이런 마음으로 아빠라고 부르긴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삼촌쯤 느껴지고 큰아버지쯤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데도 내가 아들 딸로 느껴지기보다 조카쯤으로 느껴지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런 식이면 여러분 생활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은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도 굉장히 뻗댑니다. 조카들이 절대 못하는 걸 자식들은 합니다. 저도 지금 조카들이 지금은 이제 하나가 있는데 형님 집에 딸 위로 두 아이가 저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큰 조카는 이제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다가 남편이 대구로 발령이 났으면 대구로 가 있고 둘째 조카는 지금도 제가 은퇴한 교회 목자로 교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아주 신앙생활을 두 부부가 잘합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늘 기쁨이 있습니다. 지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느끼는 기쁨이긴 하지만은 그래봤자 그건 삼촌의 기쁨입니다. 근데 제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이건 아무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를 자식과 조카의 선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조카는 아무리 가까이 지내도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냥 냉장고 문 석 열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반드시 숙모님 냉장고 문 열어도 될까요? 나이 들고 나서는 그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아예 안 엽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함부로 열었다가 지 엄마한테 야단 맞고 다음에 오면 숙모 우유 좀 마셔도 돼요 해서 허락을 받고 문을 열고 하는데 나이 들고 난 다음에는 뭐 숙모 집에 와서 혹은 뭐 외삼촌 집에 와서 뭐 함부로 문을 열고 그 짓거리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이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삼촌이고 그게 조카입니다. 그런데 친자식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장가를 가서 이제 아빠가 된 우리 막내 생각이 납니다만은 그 막내가 중학교 2학년 때쯤 기억이 납니다. 걔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두 번째 연구년으로 미국 LA에 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교회가 가서 공부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때 제가 건강이 94년 가을에 제가 쓰러져서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95년에 제가 두 번째 안식년을 이제 미국 가서 1년을 보내게 됐는데 그때 우리 막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8월에 갔는데 여기 여름에 갔는데 LA가 여기보다 더 덥지 않습니까? 굉장히 날씨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가서 조금 지난 후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그때 중2였는데 걔가 중2 때 어느 날 걔가 집에 돌아왔을 때 광경이 제 머릿속에 사진처럼 탁 찍힌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애를 픽업을 했습니다. 오후 한 3시쯤 집에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얘가 그때 우유를 참 좋아했습니다. 집에 탁 들어오더니 지방에다가 가방을 탁 던져놓고는 뭐 아빠나 엄마한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냉장고 문을 콱 엽니다. 그 녀석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냉장고 문을 열 때 냉장고 문을 여는 게 아니고 꼭 문을 따는 것처럼 엽니다. 그냥 막 기운이 뻗쳐가지고 문을 꽉 잡아 당깁니다. 그리고는 큰 잔에다가 지가 마시는 우유잔은 그때 보니까 내 잔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그런 잔을 구해다 놓고 거기다가 비싼 우유를 콸콸콸콸 붓는데 목이 꽉 차도록 붓습니다. 그 찬 냉장고에서 나온 우유를 원샷으로 들이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여름에 걔가 항상 하는 습관입니다. 집에 딱 들어오면 큰 컵에다가 우유 한 잔 탁 마시는데 그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얘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우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열이 팍 났습니다. 그냥
그러면서 괌을 저르면서 뭐라 그러는 거 하니까 엄마! 벌써 부르는 소리가 막 짜증이 팍 뻗쳐가지고 나도 애를 집에 데려다 놓고 지금 소파에 앉아 있는데 얘가 하도 험악하게 부르니까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는 얼굴이 막 울그락 푸르락 해가 하면서 엄마! 하는데 엄마도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왜 우유가 없어? 이러는 겁니다. 아니 우유가 없으면 뭐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지방에 가서 그냥 뭐 책을 읽든지 뭐 자빠져 자든지 하면 되지. 어디다 대고 왜 우유가 없어 하고 고함을 지릅니까? 어디다 대고 아빠도 앉아 있는데 지가 뭐 돈을 한 푼 벌어오나 뭐 지가 뭐 전교에서 1등을 한번 해봤나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냥 제가 기가 차가지고 걔가 그러는 걸 저도 처음 봤거든요. 제가 집에 잘 안 있었으니까 이제 안식년 가서 1년을 쉬고 있으니까 그 꼴을 보는 거죠. 왜 우유가 없어? 이러는데 어이 엄마라고 불리운 여성이 벌떡 일어나더니 야단을 칠 줄 알았더니 아휴 미안해 이러는 겁니다. 엄마가 깜빡 잊어버렸어. 미안하긴 뭘 미안해. 아빠한테는 잘해주면 되지. 제가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흘렀습니다. 여러분 지가 뭔데 그럽니까? 지가 아들이거든요. 그것 말고 지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지가 그렇게 고함을 질러댑니까? 여러분 그게 자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 집에 자식이었고 또 우리에게도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양반들이 엄마 아빠고 나를 사랑하고 내 편이고 그걸 믿고 이놈들이 자식 노릇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가 내 아들이다 네 딸이다 그럴 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용돈을 드린 적도 제대로 없고 헌금이라고 해봐야 뭐 조금 하다가 말고 뭐 내가 별로 뭐 잘해놓은 거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된 마음으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자식된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공로로 내가 정말 뭐를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주고 딸 삼아준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 만약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아들, 딸 삼아준다면 아들, 딸 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젯밤에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아, 그 십자가가 그런 의미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모든 값을 치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죄값을 치른 거구나. 그러면 난 더 이상 죄에 빚진 것도 없고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죄가 내게 갖다 주는 죽음과 죄가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 같은 것들을 내가 다 벗어 던질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시요 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만 한 가닥 있다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불러내신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세우시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5절에서 말하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친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양자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 신약 성경은 그리스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친아들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법적 아들 혹은 양자란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감동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형수였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돌아가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신다면 단어 하나, 철자 하나에도 성령의 감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친아들, 친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양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면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 혹은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친자식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형상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친자식들입니다. 여러분이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형상. 다시 한번 헬라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를 예수님이 오시기 한 250년 전에 이미 그때 세계어가 되어 있던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완전히 번역이 돼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70명의 학자들을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모아놓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번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어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번역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아이콘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이콘입니다. 그걸 영어에 가져와서 아이콘으로 쓰는데 여러분 아이콘이 뭔지 아시죠? 아이콘이 뭔지 잘 모르시는 우리 형님 누님들께서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맨 처음에 딱 켜면 작은 그림들이 쭉 나오는데 그 그림들을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이콘의 역할이 뭔가 하니까 저도 아침에 눈 뜨면 큐티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컴퓨터를 켭니다.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 여러 가지 그림이 쫙 뜨는데 바탕화면에 가령 그 중에 D라고 쓴 작은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다음 본체가 딱 뜹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콘은 눈에 보이는 그림은 조그마한 아이콘인데 형상인데 그걸 클릭을 하면 그 뒤에 숨어있는 본체가 떠난 이게 아이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를 클릭을 하면 뭐가 뜬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를 할 때 우리를 클릭을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뜨도록 사람들이 우리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도록 우리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인간에게만 나누어 주신 특별한 형상 혹은 성품들이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 짐승들에게도 나누어 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인간에게만 나누어 준 특별한 성품들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창의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율성을 인간에게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근사하게 생기고 치타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원숭이가 아무리 나무리를 인간보다 더 잘 타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이런 본성들은 그 짐승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십니까? 뭐 토요일 밤에 피곤한데 연속극도 보시고 집에서 뭐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그래도 교회가 집회를 한다는데 한번 가봐야지. 어쩔 수 없이 왔습니까? 막 그랬거나 말거나 누가 여러분 머리채를 확 잡아 당겨서 어쩔 수 없이 끌려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살다 보면 평생에 그런 일이 혹 한두 번 있긴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결정하게 합니다. 이게 자율성입니다. 인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본능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들의 DNA 속에 하나님이 딱 집어넣은 본능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조금 그래도 약간 생각할 줄 아는 포유동물이 있는가 하면 이 갑각류들은, 악어 같은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아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본능적으로 그냥 뭐가 눈앞에 탁 나타나면 콱 뭅니다. 그냥 대부분의 짐승들은 본능을 따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본능을 따라서 행동하도록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어 주어서 그래도 하나님처럼 좀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처럼 결정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결국 여러분의 결정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올 때 여러분의 집에서 교회까지 올 때 어느 골목을 돌아왔습니까? 집에서 나와서 오른쪽 골목으로 갈까 왼쪽 골목으로 갈까 그럴 때 누가 여러분을 오른쪽 골목으로 가도록 끌어당겼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 잠바는 왜 입고 왔습니까? 내가 팔 벌리고 서 있는데 그냥 옷장에서 잠바 하나가 뛰어나와서 내 옷에 내 몸에 탁 붙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게 합니다. 내가 결정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짐승들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대신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도록,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원래 우리를 지으신 이 형상은 인간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그래서 우리를 클릭을 하면 아름다운 거룩한 지혜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뜨는 존재가 원래 우리의 모습인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라멕을 클릭을 하니까 잔인한 인간의 모습이 뜹니다. 라멕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구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을 클릭을 하면 하나님이 떠야 하는데 인간을 클릭을 했는데 5살짜리 아이가 집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이, 어른인 그 안에 이런 어린 아이의 모습이 들어있고, 그 인간에게서 그런 아이의 외로움과 상처가 그대로 들어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잘 못해서 그럽니까? 부모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이건 누구의 탓도 아니고 그 속에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웃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아주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못된 놈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폐가망신을 해서 엉망진창이 됐고 이건 우리 아버지 책임도 좀 있고 못된 그놈 책임은 더 크고 이런 점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어젯밤에 조금 생각한 대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이옵니다. 그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중요한 거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고 하도 그냥 먹고 싶어서 그걸 따먹었는데 뭘 하나님은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박절하게 하냐,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사건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살 때는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주인도 아니다. 이제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을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게 선악과 사건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뭐 당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돈이 문제인 것 같고 질병이 문제인 것 같고 남편이 문제인 것 같고 누가 문제인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생각하면 그 문제는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되는가? 솔제니친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솔제니친이 발견한 게 그겁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청년일 때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서 한 유대인 의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언가를 솔제니친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이후에 글을 쓰면서 놀랍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의 글 속에서 드러내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놀라운 사람이 됐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를 그저 눈앞의 것만 보지 말고 뭐 열이 좀 난다고 의사가 당신 열이 어디서 나는지 한번 좀 검사를 해보고 진단을 좀 해보자 그러는 아이고 내 병은 내가 압니다. 그냥 아스피린을 하나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환자가 건방을 떨면 그 사람 결국 죽고 맙니다. 안에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열이 나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서 열이 나는 건지 당장 그 열을 내리기 위해서 약을 쓰기 전에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의사가 확인을 해보고 원인을 제거해야 건강이 회복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환자처럼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 거고 집 없으면 집 하나 사면 되는 거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마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매달려서 그냥 돈도 안 남겨준 부모 책임이고 그냥 돈 못 벌어오는 남편 책임이고 그냥 살림 제대로 안 하는 마누라 책임이고 그냥 이런 탓이나 하고 사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 딸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양자란 단어를 썼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약간 좀 빗나갔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왜 우리가 양자인고 하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그런 범죄를 했습니다. 원래 친자식인데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이게 다시 하나님 집에 들어와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행한 게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피를 나눈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집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이게 양자 비슷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게 법적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부모를 아직 닮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양자가 집에서 입양을 하면 갓난 아기를 입양하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이 입양을 많이 해서 저희가 목회하는 동안에 입양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회에서 저희 교회 한 번은 표창장을 보내왔는데 뭐라고 보내왔는고 하니까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입양을 제일 많이 한 교회라서 목사님을 직접 와서 표창장 받아가세요 하기는 미안해서 자기들끼리 그냥 뭐를 행사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입양 많이 한 교회로 샘물교회 표창장을 보냅니다 하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이 좀 안 된다 싶어서 그 입양회 대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니 임 대표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 교회보다 사랑의 교회가 입양 더 많이 했는데 내가 아는데
그때 우리는 한 50명 입양했는데 거기는 한 80명 입양한 걸 내가 아는데 왜 이런 상을 우리한테 줍니까? 그랬더니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목사님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인 1인당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80명 한 거하고 3,000명 모이는 교회가 50명 한 거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수치입니다. 교인 1인당 계산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입양한 교회가 샘물교회라서 그 상을 보낸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입양을 그때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또 분립 개척한 우리 은혜 샘물교회, 제가 은퇴한 교회가 그 교회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입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입양해 오면 제가 기억하는 나이 많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한 5학년짜리가 입양돼서 들어오기도 하고 한 7살짜리가 입양돼서 들어오기도 하고 한 2살짜리가 입양돼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입양돼서 들어오는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닮았을까요? 닮았을 리가 있습니까? 부모의 DNA를 받은 것도 아니고 부모하고 같이 살던 애도 아니고 그냥 고아원에 속은 다른 집에 어디 있던 아이를 그냥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호적에 그 집 자식으로 입적을 했지만은 이 아이가 부모를 닮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양자 양녀가 갖는 특징이 그겁니다. 아직 부모를 닮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 집 호적에 입적이 되면 친자식하고 똑같은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한 자식처럼 법적 아들이다, 법적 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5절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의 자식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많이 닮지는 못해도 하나님 집의 자식이니까 내가 하나님 집에서 좀 시원찮아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니 내가 이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서 당당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돈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겠다가 아니고 세상이 내게 주는 무슨 직함, 사장, 전무 이런 직함으로 당당하게 살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직함은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잠깐 좀 당당하게 만들어주지만은 그러나 그건 곧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직함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아들이요 딸일 때 그분 앞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당당한 자식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천지를 지으신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당당할 이유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돈이 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몸이 좀 건강하든지 안 하든지 세상이 나를 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그러고 딸이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법적 아들, 법적 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이래 긴장 혹은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까? 오히려 기분이 좀 막 좋아지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심각하게 쳐다보십니까? 제가 혹시 말을 좀 잘 못했습니까?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를 예배당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이거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부부는 천의 고아가 됐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이 89세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참 아버지는 뭐 워낙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19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이제 뭐 많지가 않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냥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분이 안 계셔서 참 유감이긴 하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89년을 사는 동안에 항상 나를 믿어주시고 내가 뭐를 잘못해도 괜찮다 그래 주시고 그게 늘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셨던 그분을 생각하면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만질 수 있고 그분이 하는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부모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 아닙니까? 보통의 가정에서 그냥 아주 시원찮은 가정 말고 막 보통의 가정에서 부모가 특별한 분이 아니라도 그냥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아들, 딸 사이에서 보통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미국과 중국과 영국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오늘 우리는 자칫 그걸 잊어버리고 미국이 트럼프가 뭐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고 뭐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오돌오돌 떨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트럼프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문 대통령도 아니고 하물며 김정은이는 더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돌아가시는 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늘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굴에 질문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드는 표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막 성경이 그렇게 자주 말하고 있고 설교도 들었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 나도 막 거부하는 건 아닌데, 근데 어떤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의 생명까지도 내주신 분이라고 하면 왜 그러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데? 왜 이렇게 내 병든 몸이 하나님이 마음만 한번 먹으면 당장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기도를 해도 낫지도 않고 집도 한 칸 없이 살아야 되고 자식 새끼는 뭐 잘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맨날 그냥 죽느니 사느니 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면, 내 아버지가 맞다고 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도 나를 그냥 두진 않을 텐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아버지길래 나를 이렇게 버려두고 있는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당연히 생길 겁니다.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꼭 찾으셔야 합니다. 그 답을 못 찾으면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사람 사는 것이 힘이 빠질 겁니다. 제가 그 답을 대신 찾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판교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청국장 집인데 그 집이 맛있다고 한번 이제 우리 부부하고 몇 부부가, 장로님 부부하고 몇 사람이 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식당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앞에 이 테이블이 카운터가 하나 있는데 그 카운터 뒤에 큰 액자가 하나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는 거 하니까 고객은 항상 옳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한참 보고 서 있어. 고객은 항상 옳다. 옳기는 뭘 옳아요. 진상도 있고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섬기겠다 이런 뜻이지요. 고객은 항상 옳다. 제가 그 액자 앞에 서서 저건 고객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옳다. 내가 그 바꾸어서 생각하면서 한참 그 액자를 쳐다보고 서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집도 한 칸 안 줘? 모르겠습니다. 그건 당신이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게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 내가 집도 한 칸 없는 사람으로 살도록 현실적으로 내 잘못도 일부 있고 뭐 누구의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고 살도록 그 고난 속에 나를 버려두는가? 답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핑계해서 하나님을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은 비난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애가 엄마 돈 그러면 돈 지어주고 애가 뭐 하고 싶다는 거 부모가 뭐든지 척척 들어줍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엉터리 중에 엉터리 부모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키우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해주는 밥 안 먹겠다고 아침에는 피자 먹고 저녁에는 햄버거 먹고 내일 아침에는 라면 끓여 먹고 그거 그냥 버려둘 엄마가 여기 있습니까? 야단을 쳐서라도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게 만들고 그런 인스턴트 음식은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애들이 지 입맛대로 먹겠다 그러고 애들이 지 입맛대로 학교는 가기 싫다 그러고 우리 가지 마라 그러면 막 자식을 죽이는 길 아닙니까 그게? 부모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먹는 걸 어릴 때부터 야단을 쳐서 당근도 먹게 하고 오이도 먹게 하고 싫어도 몸에 좋은 거 자꾸 먹게 하고 애를 쓰게 하고 인스턴트 좀 못 먹게 하고 우리도 자식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입맛에 왜 하나님 나한테는 돈을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 교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게 뭘까?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해야 할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양자처럼 주님의 자식이 돼서 들어왔다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하나님의 교회답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내가 한 거 없어도 말입니다. 내가 시원찮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살면서 동시에 내가 우리 아버지를 아직도 닮지 못했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자식답게 되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게 자녀인 나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는 것. 특별히 5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4절에 보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십시오. 맨 끝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까지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우리 편에서 볼 때 돈을 안 냈다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의 아들 예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값없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 아닙니다. 값없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원받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창세기 1장 28절의 표현으로는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흠 없다란 말로 반복되는 건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구별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그를 빛으로 구별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던 그와 그의 가족들을 생명의 자리로 분류를 다시 하시고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목소리를 깔고 말하고 반듯하게 인생을 살고 이런 도덕적인 혹은 어떤 행위적인 혹은 종교적인 어떤 이런 관점에서 거룩을 생각하면 그건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편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인 우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일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저도 뭐 암 수술도 받고 뭐 최근에는 또 건강하게 살다가도 뭐 통풍 때문에 또 요새 뭘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뭐 육고기는 먹지 말라 그러죠. 생선을 제가 좋아하는데 생선도 뭐 칼치하고 뭐 조기 말고는 먹을 게 없습니다. 덩푸른 생선 먹지 말라 그러고 뭐도 먹지 말라 뭐도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인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통풍 걸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이게 왜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몸을 주시기를 원하지 병든 몸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관리를 잘못했든지 뭐 다른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가 집도 한 칸 없이 사는 거 저는 하나님이 절대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집이라도 한 칸 가지고 자식들하고 좀 안정되게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 나그네 길이라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하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인간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인류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0억의 인류가 미국 땅 하나만큼만 농사지면 다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습니까?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할 만큼 아름답게 풍성하게 지어 놓았는데 인간들이 욕심을 부리고 인간들이 싸우고 다른 사람을 압박을 가하고 이 죄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오늘 이런 불균형이 생기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이 땅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뭐 태산같이 쌓아놓고 있고 한쪽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약품들이 한쪽은 뭐 엉망진창으로 쌓여 있고 한쪽은 약이 없어서 지금 항생제 하나만 먹으면 애들이 당장 살아날 수 있는데 항생제 200원짜리 항생제 하나리 없어서 아프리카에서 북한에서 소말리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애들이 그냥 죽어 넘어집니다. 그냥 약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게 주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셨고 우리가 그걸 나누어 갖기를 원하십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은 옛날보다는 머리가 이게 조금 더 났습니다만 은퇴하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좀 났습니다. 여기가. 전에는 여기가 텅 비었었는데 하나님이 제가 머리 빠지는 거 원치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보기 좋다고 머리 빠지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피부가 좋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겁니다. 자식인 우리에게 뭐 하나님이 아까워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연 질서 속에서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피부가 상할 수밖에 없고 머리가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처자식 안 굶기고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길이 없고 이런 세상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게 하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나를 포함한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놓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은 우리가 돈을 펑펑 쓰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썩어질 몸이 건강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긴 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우리가 병들어서 좀 고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장 낫게 하지 않고 좀 허용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 11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귀절에서 가르치는 건 뭔가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그 기쁨, 그 평안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해준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 여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다. 5절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5절과 11절을 제가 조금씩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5절에 우리를 예정하사,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절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5절 맨 끝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문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어가 하나 바뀌어 있는데 5절에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11절에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금방 한 게 뭔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다. 괜찮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기업이란 단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기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기업이란 말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내를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식을 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에클레시아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5절과 11절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이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가치보다 내 재산이 지금 50이 될 때까지 죽기 살기로 일했는데 아직도 내 집은 못 가지고 저금 다 합해봐야 1억도 안 된다. 이 1억의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을 자꾸 재려고 하는, 여러분 이건 사탄의 관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돈을 1억을 가지고 있건 10억을 가지고 있건 그건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우리에게 잠깐 있을 일에 불과합니다. 있는 동안에 돈을 좀 정직하게 벌어서 더 가질 수 있다면 그것도 좋지만은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최고의 기업은 너희가 내 아들 됨이다, 내 딸 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긍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적은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어깨가 좀 펴지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깨가 쪼그라들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게 돈의 자녀지. 돈의 인생을 걸고 돈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애가 좋은 학교 가면 그냥 어깨를 펴고 다니고, 그냥 애가 대학 시험에 떨어지면 그냥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이게 우리의 현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 유아이면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 아이들이 돈을 잘 벌건 못 벌건, 학벌이 어떻게 됐건 내 아이들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치고 살면 세상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돈의 물결 속에 빠져버리고 학벌의 물결 속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멀쩡하게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 바빠가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교인들 돈 벌려고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뭐 이제는 제가 그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정말 제 양반이 좀 돈을 벌어서 헌금도 하고 뭐 좀 애들을 위해서 좀 하고 가정이 좀 세워지려고 하면 돈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돈을 좀 벌도록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목사로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가끔씩 보면 지금 이 말을 하는데 내가 한 교인 얼굴이 하나 떠오릅니다. 교회 잘 나오고 목장 모임에도 잘 나오더니 이놈의 가게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판교에 생선 가게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언젠가 한번 갔더니 손님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냥 그러더니 교회를 안 옵니다. 바빠가지고. 주일날도 장사하고 그냥 조금만 틈나면 쉬어야 되고, 그냥 목장 모임에도 열심히 잘 나오던 친구가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고. 이거 도대체 잘 되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망해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기게 하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돈에 묶여서 살면 결국 돈에 끌려서 인생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건강 잃고 부부간에 가족에 문제 생기고 하나님 팔아먹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삶을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다. 학벌이 결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삶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언제나 오르신 분이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오래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분이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목요일 날 사무실 간사한테 본문하고 제목을 주면 주보를 만들어서 원고를 보내면 토요일 날 새 주보가 만들어져서 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 십몇 년 전에 그 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간사한테 주일 본문 제목을 이제 전화로 보내주었습니다. 전화에다 대고 간사한테 이번 주일 설교 본문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간사가 뭐라고 물었는가 하니까,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뭐가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목사님이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책상에 새 주보가 있어서 보니까 눈이 제일 먼저 주보에 있는 본문 제목으로 눈길이 갔는데, 본문은 제대로 나왔는데 제목이 잘 못 나왔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는 거 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짜증이 나서 그냥 얘가 준 대로 좀 안 쓰고 왜 지 마음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짜증이 나서 야단을 치려고 인터폰을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보를 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거 제목이 괜찮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려고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고 그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뭐가 더 필요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설교 원고를 꺼내서 원고를 읽으면서 뭐가 더 필요해에 초점을 맞춰 설교 준비를 다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를 했는데 자기도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의도는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아하는 성경 귀절을 물으면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귀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마태복음 11장, 내일 주일 본문 중에 하나인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을 1절만 읽지 말고 6절까지 다 읽어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원수의 목전으로 인도해 갑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해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왜 원수가 있는 길을 갑니까? 원수가 없는 길로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이 모자라는 분입니까? 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길을 걸어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건성으로 읽지 말고 잘 읽으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다윗이 그 시편을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3000년이 지났지만은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만은 원수가 있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원수 없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원수 없는 곳이 있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지잘난 맛에 살고 이런 인간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원수가 집에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수가 되고 때로는 지가 원수가 되고, 원수가 교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심할 때 우리도 모르게 남들한테 원수 노릇을 하는 이런 일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 주소서. 어린 반푸릇이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길을 가는데도 원수가 있는 길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원수를 쓰러뜨린다는 겁니다. 원수를 이기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그 원수 앞에서 뭘 주신다고요? 잔치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잔치상을 주려고 그러면 좀 소화 잘 되게 왜 원수 앞에 잔치상을 왜 주신다고? 그건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겨내야 할 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죄들이 있고 우리 속에 얼마나 끔찍한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원망하지 말고 그분을 향해서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고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터져 나왔다고 해도 다음 순간 하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라고 하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고쳐서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이게 여러분 자식된 우리가 자녀답게 아버지를 생각하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기업이 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11절에서)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여기 여러분 14절에 우리의 기업에 보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보정이 되시는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정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은행에 가서 돈 빌릴 능력이 없을 때 누가 나 대신에 내가 이 사람 보증 쓰겠다 그러면 은행이 그 사람 보고 돈 빌려주는 게 보증이고, 요즘은 이것도 이제 발전이 돼서 보증보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젠 집 집해 주어서 남 때문에 집 날리고 이런 일이 이제 없도록 사회가 좀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기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보증이 되신다. 이는이 누굽니까? 여러분 13절이 성령으로 끝납니다. 그리스 원문에 성령으로 끝나고 점이 찍히고 인언으로 나옵니다. 이건 명백하게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이 빠질 때 힘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아니 힘을 내라고 하나님 말하지 말고 돈을 좀 주세요. 우리 이러고 싶죠.
예, 그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안 죽을 만큼은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는다 그러지만은 안 죽었으니까 오늘도 여기 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 말고 지난 한 25년 동안에 학교 운동, 기독교 학교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퇴할 때까지, 지난 연말까지 12월까지 제가 이사장직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새 목사님한테 물려주고 나왔는데, 이 학교가 이게 그냥 교회하고는 달리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막 교회는 그냥 조그마한 홀만 하나에서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이 학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보내주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교사들을 뽑아야죠. 좋은 교사를 뽑으려고 하면 월급을 제대로 줘야죠. 이게 한두 해 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에 초등학교 유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한 10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2006년에 시작해서 그 맨 처음 시작한 초등학교 유치원은 샘물교회에 그냥 두고 나왔고, 중고등학교가 판교에 있고, 그리고 이게 다시 동백에 땅을 사서 건축을 하게 하셔서 거기서 또 유치원 초등학교를 다시 만들고, 제가 지난 12월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있는 샘물 중고등학교 이 학교에 학생이 5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전국에서 한 600개 되는 대안학교 중에서 규모가 제일 큰 학교입니다. 제일 큰 학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제일 큰 학교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 교수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 학교가 전국의 대안학교 중에서 제일 큰 학교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 긴 세월 동안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초기에 많이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게 돈이 있어야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교직원 월급도 주고 좋은 교사들을 뽑고 이 사람들 복지도 좀 해주고, 그럼 이 사람들도 힘이 나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할 텐데, 이 이사장으로서 하나님 그거 하고 싶은데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돈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안 죽을 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넉넉하게 안 주시고 딱 숨 깔딱깔딱 넘어갈 때가 되면 조금 주시고 조금 주시고 풍족하게 안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어느 날 감사하게 됐습니다. 늘 좀 약간 불평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나한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학교를 좀 제대로 세워서 한국의 기독교 학교 운동이 너무도 중요한데 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몇 년 전에 홍정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홍정길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정주채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 또 한 분에서 한 5-6명이 점심을 같이 먹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홍정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그때 홍 목사님이 은퇴한 직후인지 하여튼 그때인데, 오뚜기 회사 환 회장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드님이 지금은 회장인데, 여러분 오뚜기 좀 많이 팔아주십시오. 장로님이신데 참 믿음의 기업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오뚜기가 그런 회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믿음의 가문에서 정직하게 회사를 만들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너무 애 많이 써서, 야,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런 믿음의 기업이 있구나, 그렇게 알고 있던 회사인데, 홍정길 목사님이 거기에 함회장, 당시에는 그분이 살아계셨습니다. 얼마 후에 돌아가셨는데, 이 함회장님한테 300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함회장님이, 나는 돈 번다고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주를 위해서 돈 잘 쓸 사람이니까 이 돈을 목사님이 어디에 쓰든지 주를 위해서 써달라고 300억하고도 조금 더 되는 돈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제가. 이야, 세상에 나도 한 10억은 받아봤지만은 세상에 300억을 저렇게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말은 안 했습니다. 쪽팔릴까 싶어서. 그런데 김진홍 목사님이 막 부러운 티를 내더라고요. 형님, 어쩌면 그런 큰 돈을 받았습니까? 나는 그런 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김진홍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홍 목사님 그 다음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홍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한 10몇 가지를 했답니다. 저도 그 한 몇 가지는 같이 했기 때문에 알지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게 했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동역자들이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뭐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조금씩 공급해 주셔서 러시아에서 뭘 하나 하고, 한국의 장애인들을 위한 미랄 장애인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뭘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수백억을 주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이분이 미얀마에 대학 세우는, 기독교 대학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홍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몇백억이 쌓여 있으니까 같이 그냥 선교사도 모이고 교육 전문가도 모이고 해서 같이 뭐를 해보자고 모이는데 돈을 풀어놓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전에는 돈 없을 때는 똥파리들은 아예 모이질 않았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동지들만 모여서 기도하고 돈이 조금 생기면 그걸 가지고 1cm 나가고 조금 더 나가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몇백억이 쌓여 있으니까 뭐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돈을 맡아가지고 이 함회장님이, 이 함장로님이 이걸 나한테 맡길 때는 믿고 맡겼는데 이게 만약에 어긋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제가 무슨 마음인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하나님이 돈 안 주신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질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가 그래도 8,000평의 땅에 한 300억 가까운 돈을 물론 뭐 은행에서 빚도 내고 성도들이 헌금하고 학부형들이 헌금도 했지만은 8,000평의 땅에 큰 건물을 2개나 짓고 거기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들어있고 하나님이 공급할 만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늘 이 이사장으로서 돈 때문에 이제 힘이 들다 보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할 때 보정이 돼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싶어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가 네 편이다라고 보정해 주시는 이 보정을 우리가 절기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야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성령님이 주시는 보정을 늘 마음에 매일 사건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보정을 기뻐하면서 길을 걸어가면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길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앞에 선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 홍해에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낼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인간들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길을 내실지 모르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모세가 홍해가 열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정을 믿는 자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시면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앞에서도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가 있는 길을 피하는 자가 아니고 홍해가 앞에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기대하고 흥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풍이 부는 바다를 피해서 길을 가는 자가 아니고 광풍이 있는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재우는 것을 기대하면서 길을 갈 줄 아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14절에 성령께서 우리 기업에 보정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번역에는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 의미는 분명히 보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뭔고 하니까 계약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금. 뭐 이런 컵 사면서 계약금은 안 걸겠지만은 제가 이 컵이 한 엄청나게 비싼 고가품이어서 한 1억쯤 하는 그런 컵이어서 내가 이 컵을 사기로 하고 한 100만 원쯤 계약금을 겁니다.
그러면 아직 내가 이 물건을 인수받지는 않았지만은 계약금을 걸었다는 말은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잔금을 지불하고 나면 이건 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계약금이라는 겁니다. 이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계약금이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계약금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친밀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과 친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원망 불평하는 것은 성령을 멀리 쫓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분은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고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면서 성령과 가까이 지내면 이분이 우리의 계약금 역할을 하는데, 본체는 어차피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우리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연세가 드셔서 아무래도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떠난다고 생각이 되니까 연세가 들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워졌다, 이럴 때 여러분 두려움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놀라운 일이 내 앞에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기대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영원한 그 천국을 생각할 때, 이 말은 마르틴 루터가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마르틴 루터가 언제 했는지 기록은 한 번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여튼 천국 가면 3번 놀란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곳이라고 상상을 하고 가도 거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어서 놀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상상을 하가?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왜요? 그 천국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놀라는 건 뭔고 하니까, 저 인간도 여기 있나? 그래서 놀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 거기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놀라는 건 뭔고 하니까, 그 양반 어디 갔냐? 그래서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앉으면 그런 농담합니다. 교인들 천국 가서 너무 놀라지 않게 신앙생활 잘하자고. 만에 하나 담임 목사님이, 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천국 가서 온 데를 다 뒤지도 없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안 보여. 이거 어떡하나 이거를. 있을 수 있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놀라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우리가 뭘 누리게 될지조차도 우리가 상상해봐야 별 소용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 그게 뭔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기업의 맛보기를, 계약금 걸어놓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처럼 말입니다. 맛보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맛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정에서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말고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어도 누리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 가면 좋고 운동하면 재미있고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어서 좋고, 그것 우리도 누리고 우리도 맛봐야지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맛보지 못하는 천국 백성들만 누리게 될 그 기쁨을, 그 만족함을 이 땅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맛보게 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이런 아들 딸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당신이 말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냐, 이런 걱정부터 우선 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뭐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고, 막 큐티 안 빠지고 하고, 뭐 병원에 누워있지 않는 한은 내가 막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있고, 수요일날 교회 가고, 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도 건강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몸에 잘 익혀놓으시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선 잊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못된 부모는 그런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만, 부모가 아이가 여럿인데 저만 해도 애가 셋 아닙니까? 셋 중에 공부 좀 못한다고 애를 밥을 굶길 겁니까? 그럴 부모도 혹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건 부모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했다고 애를 집에 안 들일 겁니까? 여러분,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라면 애가 실수를 해도 대학에 떨어져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게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실수를 해도 부모의 격려로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뭐 그냥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뭐 옛날에 죄 지은 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억장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잘해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더 줄 거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 여러분, 이런 계산적인 신앙생활은 이건 큰 잘못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어떤 경우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뭘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다. 이 순서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줘? 이 순서가 잘못될 때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십니다. 아니, 집도 없이 사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요? 예,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왜 아니면 왜 하나님께서 뭐 당장이라도 하나 주면 되는데 안 주시는 건 조금 더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부지런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이유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병들어 누웠을 때 왜 하필 내가 암이야?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거의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도,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사도 바울의 병이라고 우리가 짐작하는데, 그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 기도한 다음에 바울이 더 이상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는 평생 동안 그 가시를 안고 삽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 가시 없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선교하러 다니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가시를 남겨주었을까요? 훗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가시가 내게 은혜였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하나? 왜 내가 오늘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왜 내가 자식복도 없고 서방복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멈춥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그러면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전향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이사장을 열해 동안 맡아서 섬겼습니다만은 이 OM, 그 Operation Mobilization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수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만 해도 수백 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가 생기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신 도로시라고 하는 할머니를 이 선교단체의 잉태자로, 어머니로 늘 소개를 합니다. 저도 그 할머니 얘기를 처음 오래전에 듣고 참 너무 감동이 돼서 잊혀지지가 않은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은퇴하고 혼자 살던, 남편도 먼저 떠나보내고 은퇴하고 외롭게 살던 할머니였습니다. 자식들은 다 이제 출가해서 다 나가서 살고 있고, 근데 이 할머니 마음속에 연금 가지고 뭐 그냥 아주 가난하게 막 그저 먹고 사는 정도만 사는 이런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 마음속에 내가 다 늙었고 어디 가서 뭘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복음을 전하고 정인 노릇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기도를 쉬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집 안쪽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자기 집 앞길로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밀가루를 사서 평생 동안 쿠키 굽는 거 평생 했던 서양 할머니니까 이 홈메이드 쿠키를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릴 때 엄마한테 얻어먹던, 우리로 말하면 엄마가 끓여주시던 장어국 같은 겁니다. 저로 말하면. 여기 할머니가 밀가루 사가지고 그 밀가루를 가지고 맛있게 쿠키를 만들어서, 그러면 돈은 얼마 안 듭니다. 밀가루 값이 싸니까. 그리고 차를 한 잔 준비를 합니다. 그래 놓고는 앞에 나가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고, 얘들아 우리 집에 와서 쿠키 하나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나하고 좀 놀다가 안 갈래? 이렇게 아이들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서너 명이 우리 할머니 집에 놀다가 갈까? 이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걔들이 들어오면 한 몇 명 들어와서 같이 앉아서 그날 작업이 이제 그날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애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할머니가 예수 얘기도 슬쩍슬쩍하고 애들 얘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친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머니 집에 왔던 남자 고등학생 중에 조지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 할머니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가 전해주는 예수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로 이 할머니 집에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빌리그레암 집회에 가서 자기가 전도자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20살, 21살 이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트럭을 타고 트럭 뒤에다가 책을 싣고 멕시코로 내려가는데, 이게 선교, 단기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니까 조지 버워라고 하는 OM 선교단체의 창설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이 도로시 할머니는 자기가 전도했던 고등학생 조지 버워가 그런 엄청난 인물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냥 참 외롭게 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신세 한탄하고 뭐 애 새끼들을 1년 동안 한번 볼 수가 없고 그냥 이놈들이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막 이 불효자식들 그런 한탄만 하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전가하는 자로 살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다가 자기가 전도한 한 아이를 만나기도 했고, 그거 자기는 모르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OM을 창설한 선교사가 돼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나이가 80몇 세신데 몇 년 전에 방콕에서 만났을 때 60주년 그 기념 대회를 할 때 제가 한국 대표로 태국을 갔었는데, 사모님은 건강이 안 좋아서 OM 그 창설자이신 조지 버가 혼자만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500명 되는 선교사들이 그날 OM에서 함께 만나서 한 이틀 동안 교제를 했는데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이 선교계에서 조지 버라고 하는 인물만한 인물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시대에 참 탁월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을 누가 전도했다고요? 도로시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꼭 무슨 큰 일을 이루어내신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전도한 아이가, 내 자식들이 뭐 조지 버워 같이 될 사람이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지 그런 사람이 뭔 많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런 큰 인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10평짜리 집이건 100평짜리 집이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내 집이 얼마나 근사한 집이냐고 상관없이, 내가 입은 옷이 100만 원짜리 옷이냐 2만 원짜리 짝퉁이냐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오늘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우리가 세상 바람에 휩쓸리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 외에 우리가 뭘 더 기대하겠습니까?